안녕하세요. 어느 여목사의 일상회고록 네 번째 이야기 87 민주화 운동을 회고하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청년 시절에 감리교에서 신앙생활을 했다. 내가 다니는 교회의 선배들은 민족과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불의한 교회에 대하여 저항을 했다. 중3 때 교회를 처음 다니고 어머니의 반대로 인하여 교회를 띄엄띄엄 다니다가 고3 때부터 제대로 정착한 교회이다. 교회 선배들은 역사의식이 있었고 신앙심도 깊었다. 청년부에서 성경과 신학을 공부했고 감신대 종교철학과에 다녔던 선배 언니와 대학 신입생이던 동기들 몇 명은 모여서 공부를 했다. 그 안에 내가 포함되었다. 철학을 읽고 해방 전후사 역사를 배우며 토론을 하였다. 교회 동기 중에 한 친구는 인간 회방을 외치며 그해 10대 뉴스로 뜨거웠던 미 문화원 점거 사건으로 유명해졌다. 그 친구는 노동운동을 했다. 학생 때까지 신앙생활을 잘하며 부모님까지 전도한 친구는 칼 막스 사상에 젖어 결국 무신론자가 되어 교회를 떠났다. 1987년 대학생 때 박종철, 이한열 열사의 죽음을 계기로 민주화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했다. 이한열 열사가 최루탄을 맞고 사망한 사건에 항의하는 규탄 대회가 있는 날이었다. 나는 시위대에 합류하여 학교 도남동에서부터 종로까지 걸었다. 종로에서 남대문 시장에 집결한 시민과 대학생들은 결의에 찬 구호를 외치며 민주화를 위한 시위를 했다. 집결했던 곳에서 집회를 마치고 남대문 시장 회원역 방향으로 나가다 포진하고 있었던 진압군을 만났다. 후퇴하다가 집결했던 장소로 되돌아왔는데 백골단이 기다리고 있었다. 눈앞으로 맞닥뜨린 백골단은 포획물을 정하여 총을 쏘았다. 진퇴의 양난으로 포획물이 된 나는 백골단이 쏜 총에 맞았다. 나에게 적중하여 왼쪽으로 날아와 터진 사가탄으로 몸은 최루가스를 덮었었다. 터진 파편에 의해 몸은 부상했다. 부상 중에도 일단 도망가는 것이 능사라 무작정 달려서 어느 건물 지하로 피한 후 기절을 한 것 같다. 얼마가 흘렀을까? 총소리, 사람들 소리가 난자했던 주변은 조용해지고 함께 지하로 피했던 어느 여학생이 나를 흔든 소리에 깨어났다. 여학생이 목에 부상이 큰 것 같아요. 병원에 가야겠어요. 하고 말했다. 나는 정신을 차리고 뻐근한 목을 만졌더니 피가 묻어난다. 피해 있었던 건물 밖으로 나갔다. 남대문 시장 상인들이 자그마한 여학생이 부상한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면서 병원에 데리고 가서 치료한 후에 치료비까지 대주었다. 최루탄의 폐해가 어떤 것인지 실제 증인이 되어 부상한 목에 붕대를 감고 대학에서 민주화 선봉에 섰다. 목 정중앙에 최루탄 파편에 의한 상처를 입었다. 아직도 내 목에는 그 상흔이 남아있다. 그때가 대학 4학년 때였다. 여름의 무더위 속에서 목에 붕대를 감고 노태우 대통령이 6.29 선언을 하는 그날까지 조국의 민주화를 위해 시민들과 함께 뛰어다녔다. 모든 것이 종결된 후 세상은 언제 그랬냐는 듯 평화의 무드로 접어들었다.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다는 기쁨의 함성은 터져나오고 기쁨에 젖어서 세상은 다시 활기를 찾은 듯했다. 나는 최루탄을 맞아 중상을 당한 트라우마로 주변에서 총성 비슷한 소리가 들리면 깜짝깜짝 놀랐다. 목 정중앙에 부상한 후 혹여 성대에 문제가 생길지 염려되었다. 성악도인데 성대가 망가져서 더 이상 노래를 부를 수 없게 된 미래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그날 엄마가 사람 많은 곳에 가지 말라고 했던 말을 들었어야 했나? 그때 하나님이 의식되었다.
민주화 운동이 끝나자 교회 친구는 노동 현장에서 계속 노동운동을 하였다. 나는 가난한 자와 노동자들의 인간 해방을 위해 애쓰는 친구의 정신이 좋았다. 노동운동을 하다 구속되어 재판받던 날 그의 어머니와 함께 재판장에도 가서 친구의 멋있는 최후 진술을 들었다. 푸른 옷에 포승줄에 묶여 호성차에 오르는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친구의 어머니가 눈물을 훔쳤던 모습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그런 친구가 허리에 문제가 생겨 병가로 구치소에서 나오게 되었다. 치료비만 해도 만만찮게 들어가며 부모님의 속을 태운 그 친구가 미더워 내가 한마디 던졌다. 넌 부모님께 여러 가지 불효한다. 내 말에 그 친구가 받아서 하는 말이 몇백만 원이 불효냐? 당시 그 금액은 엄청난 액수였다. 부모님의 몇백만 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친구의 말이 실망스러웠다. 돈 몇 푼을 벌기 위해 공장 노동자로 일하는 노동자들과 노동 현장에서 일했던 그에게 인간 해방이란 과연 무엇이었을까? 당시 소위 노동운동과 민주화를 위해 싸우는 내 주변 사람들의 말과 삶이 괴리된 모습에 실망감을 금치 못했던 청년 때의 기억이 생생하다. 삶이 따르지 않는 구호와 이론은 무가치하다. 언행일치와 사람의 가치를 두고 사는 나에게 가치를 정한 책임 있는 삶을 골백 번 강조해도 부족하다. 삶으로 말하고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것은 헛된 망상에 불과하다. 신앙도 마찬가지다. 삶으로 말씀을 살아내고자 부단히 애쓰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것과 방불하다. 믿음이 없으니까 살아내지 못하는 것이다. 목사들이 신자들에게 천국을 소망하라고 하면서 마치 자신들은 천국에 없는 것처럼 이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는 것은 사기 아닌가? 얼마나 어불성설인가? 이 땅에서 천년만년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 것처럼 목사 은퇴 후에 몇 억의 퇴직금과 아파트를 받기 위한 매관매직은 어디에서 시작된 법인가? 교단에서 정치하고 권력 있는 가족관계에 있는 분들이 어느 정도 규모 있는 교회 담임 목사를 다 차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어떤가? 그러면서 모든 인사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합리화한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일이다. 그리고 개척한 교회를 사유재산화하여 자기 자식에게 혹은 사유에게 세습하는 행위는 가당키는 한 일인가? 목사의 부정한 일에 대해서 목사들이 서로 눈 감아주고 묵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가? 이 얼마나 얼굴 뜨겁고 부끄러운 일이 공적인 교회 안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가? 인간이 죄에 대한 부끄러움을 자각할 때 그때 비로소 회개하는 것이다. 목사와 신자가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고 공정하고 공적인 삶을 살지 않은 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회개하지 않는 교회의 미래는 닫힌 하나님의 나라다.